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174강 마지막 때 타임라인 오류 9강입니다. 과거적 해석법이 타임라인에 미치는 오류라는 제목입니다. 타임라인은 이제 마지막 때 타임라인에 미치는 오류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적 해석법, 그건 이제 과거적 해석법은 로마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대체신학의 견해를 위한 해석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신학이라는 것이 로마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지 않습니까? 신학. 그래서 메시아 나라가 이제 유대 나라를 중심으로 한 메시아 나라는 없다. 이것이 이제 대체신학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대가 곧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그래서 무천년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년왕국 전에 이제 과거적 해석법이 로마 시대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핍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던 이러한 사실들, 초기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실들을 이제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의 사건들로 이해를 해야지 그 뒤에 있는 메시아 나라를 자기들의 로마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제 타임라인에 맞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과거적 해석법이 나온 것이고, 이제 과거적 해석법은 결국 대체신학의 그 견해를 위한 해석법이 이제 과거적 해석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적 해석법이라는 게 간단히 얘기해서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에 이루어졌다. 그 사건들은 요 견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에 뭐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거나 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당시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는데 요한계시록에 의의가 있다.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준 측면이 있다. 이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장래 마지막 때,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때를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목적이 단순히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이제 과거적 해석법에서 주로 이제 강조를 하는데 뭐 이러한 측면이 있지만은 그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과거적 해석법은 오류다 이 말입니다. 미래적 해석법이 이렇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적 해석법이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예와 오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이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렇죠? 요것을 이제 예를 이렇게 강하게 든다. 그렇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성전 파괴 예언을 이렇게 하셨고, 그렇게 그것이 이제 성취된 것이 이렇게 그때 있지 않느냐, 초대교회 그때. 근데 왜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 이제 반론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장래에 성전 파괴되는 예언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 때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두 개의 별개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이 24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신 감람산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건 다 알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오더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전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감람산에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올라가셔서 너희들이 이 성전 건물을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지금 보는데 이것들이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게 무너질 것이라고 딱 이렇게 제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걸어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감람산에서 이렇게 올라가셔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같이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이제 감람산에 여기서 와서 이제 앉은 거예요. 다 이렇게 제자들이 앉은 다음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렇죠? 이런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오면서 걸어오면서 들은 거 아니에요. 요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이 어느 때에 있겠사오며. 그죠? 또 질문을 합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주께서 이제 메시아 나라 오시면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는 언제 오시는 건지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그때가 세상 끝일 텐데 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게 두 가지를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고 돌 하나에 남지 않는 그러한 그 일이 발생하게 싸우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이제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요 얘기는 안 하시고 돌 위의 성전 파괴는 이미 여기서 끝내신 거고 이제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4절부터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 이렇게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그 우상이 가증한 것이 서면은 이렇게 너희는 그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쭉 말씀을 뭐 해와 달이 이렇게 빛을 잃고 이렇게 쭉 말씀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그 뒤가 쫙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미래에 대한 것이죠. 물론 요 질문도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하는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요 부분도 이제 미래에 그 당시로 치면은 이제 미래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AD 70년에 이제 성취가 된 것이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한 이 부분은 이제 성취가 이제 그때 초대교회 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미래에 이제 될 것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별개의 이것과는 성전 파괴의 성취의 것과는 별개의 요한계시록과는 이제 상관이 거의 없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크게 요한계시록에는 성전 파괴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AD 70년에 성전은 파괴됐고 요한계시록은 몇 년에 세워졌어요. AD 95년에서 96년경 벌써 15에서 16년 성전이 파괴된 뒤에 이렇게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대한 정보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성전 파괴에 대한 거는 이미 요한계시록을 주시기 전에 성취가 이미 된 거예요. 주님의 성취가. 이거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과거적 해석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주장하는 것이 이제 대환란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또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이제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 등으로 이제 이렇게 과거적 해석법은 이제 본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적그리스도는 네로 또 도미티아누스 등이 이렇게 박해를 하지 않았느냐. 이들이 적그리스도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그렇죠. 이렇게 이것이 이제 과거적 해석법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반론을 말씀드리면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은 기관이 아니라 기간이죠. 기간은 3년 반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정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42개월, 그렇죠? 1260일.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찍거나 이렇게 한 일이 없다. 이때 로마 제국 그 황제 당시에 이 네로와 도미티아누스는 거의 이게 도미티아누스가 96년경에 아마 그 암살을 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거의 죽을 때 요한계시록이 거의 쓰여지거나 이때에 그러니까 요 두 황제는 또 상관이 없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로 이렇게 한 거는 그러니까 그때의 어떤 사건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말이 맞지가 않는다. 요 기록된 성경 예언도 이렇게 틀릴 뿐만 아니라 통치 기간 그다음에 666이나 이마에 이런 표를 저기 한 일이 이렇게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이렇게 초대교회 때에 로마 제국 박해로 보는 이렇게 과거적 해석법은 이렇게 본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반론을 또 말씀을 드리면은 대환란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뒤에 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알겠죠? 근데 로마 제국 때는 복음이 이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첫 스타트하던 시절이에요. 이 전 세계에 온 땅에 온 민족에 이제 복음이 전파된 뒤에 이제 세상 대환란이 이제 마지막 때가 온다고 이렇게 하셨지. 이때 로마 제국 이때 초대교회 때는 복음이 첫 스타트하던 시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긴 2000년간의 지금 복음이 전파된 선교 역사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의 이렇게 복음이 전파가 끝나려고 하는 시점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대환란을 초대교회 때의 로마 제국 박해로 보는 거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하고도 이렇게 상반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마태복음 그 24장 14절 그 말씀 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결국 대환란은 그리고 또한 반론 또 하나가 대환란은 전 지구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하셨다. 로마 제국 당시의 박해가 아니라 대환란은 잘 봐요. 누가복음 21장 35절 이것도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병행장입니다. 그 감람산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날은 그 마지막 때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겠죠?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근데 그때는 로마 제국에만 박해가 대환란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로마 제국은 지구 가운데서도 요 지중해권 문명 중심으로 한 지구의 한 일부에 있어서의 어떤 요 로마 제국의 박해지 이 박해는 온 지구상에 그 마지막 때 박해는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하고도 이렇게 상충된다.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대환란으로 이렇게 보는 그 견해는 그 오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거적 해석법의 그 오류 반박의 예를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냥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마지막 때 말씀에서 마지막 때는 별들이 쏟아지는 재앙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래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그 환란 날에는 그 환란 후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 여섯째 인을 하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실 때에 떼시고 난 후에 땅에 별들이 쏟아지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보면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 하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 책에 그 인봉된 것을 떼시는 거잖아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이 정도 이게 그 하나의 하늘에서 별들이 이렇게 쏟아진다 땅에 떨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각종 왕족을 비롯해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진노의 큰 날에 벌벌벌벌 떤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20 누가 요 말씀 20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요 24장의 요 말씀을 요 말씀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렇죠. 근데 과거 초대교회 때 별들이 쏟아진 일이 없습니다. 알겠죠? 과거에 초대교회 때 별들이 쏟아진 일이 없다. 즉 과거적 해석법 오류다. 이거를 왜 그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이 과거에 이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는 그 견해가 이 위에서 별들 이야기 하나만 봐도 맞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역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없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역사적 오류, 해석법도 오류다. 모든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다 성취됐다라고 하는 그것도 오류고, 또 초대교회 때 성취되었다고 하는 과거적 해석법도 오류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다. 미래적 해석법이 맞다. 이건 미래에 이제 그 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각종 이제 소행성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늘의 별들이 그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몇 가지의 이제 반론과 주장하는 것과 거기에 대한 반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별들의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게 많은데 그냥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미래적 해석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장차 있을 일이라고 아주 명시해 놓았다. 장차 있을 일이라고 명시해 놓았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때 그것으로 이제 다 또 이걸 쓰기 전에 있었던 사건까지 해가지고 요 과거적 해석법을 푸는 것이 온당치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주후 95년에서 96년경에 쓰여졌는데 거기 도메티아누스가 96년경에 암살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 이뤄졌던 걸로 이렇게 그 만으로 한정해서 보면은 그리고 그 네로라든가 이렇게 적그리스도로 보고 막 이런 것은 거기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걸로 보는데 그 네로를 그 전에 과거에 그 벌써 60년대에 그 네로를
주 60년대의 네로를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것 자체들이 어떻게 보면은 맞지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과거적 해석법이 무리한 해석인 줄 알면서도 왜 그러한 무리한 해석을 한 이유는 뭐냐? 아까도 이렇게 서해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체 신학을 위해서 대체 신학을 위해서 과거적 해석법을 하는 것이다. 대체 신학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핵심이 로마 제국이 이제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계시록을 보니까 유로가 이 평화의 때가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환란의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로마 제국에 박해하던 시절을 이렇게 환란의 때로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과거적 해석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로마 제국은 천년왕국이다라고 하는 요 무천년설 그리고 이 무천년설의 기본에 깔린 대체신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과거적 해석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